스가랴서 13장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기에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깝게는 메시아 시대, 또 궁극적으로는 또 재림의 때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씻어 주신 것,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갖다가 다 씻어 주신 것을 갖다가 의미를 합니다. 지금 이 예언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약 500여 년 전에, 약 550여 년 전인가요? 그렇게 선포되어진 말씀이라고 봤을 때, 이 예언도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속죄 사역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들로부터 모든 죄와 모든 더러움들이 깨끗하게 다 씻겨져서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또한 성별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이제 봅니다.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여기서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가리키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열리리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지금 우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어졌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날에가 언제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 메시아 시대를 갖다가 이제 가리켜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새하늘 새 땅을 갖다가 이렇게 가리킵니다. 지금도 그 전에 이 구약 시대 때에는 많은 우상들을 갖다가 섬겼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주변의 이방 족속들의 많은 우상들을 갖다가 들여와 가지고 그 우상들을 갖다가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당하여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끌려가고 아수르 땅에 포로로서 끌려가서 흩어져 버렸던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 시대에는 우상의 이름을 갖다가 이 온 땅 가운데서 끊어서 이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우상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수없이 많은 우상을 갖다가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에서는 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이 말씀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이 말씀의 온전한 성취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에 새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에서는 그 어떤 우상도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에서는 이 우상을 갖다가 기억조차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모든 사탄 마귀는 이미 지옥 불목 가운데 다 내던져져 버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도 다 저 지옥 불목 가운데 다 내던져 버리죠. 심판을 당하여서 다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는 오직 새하늘 새 땅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고 찬양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그 우상의 어떤 성품, 속성, 그 우상의 영광,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리켜요. 즉 우상의 모든 흔적들을 갖다가 다 끊어버리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그렇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까? 새하늘 새 땅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교를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할 것이라. 여기서 거짓 선지자, 구약 시대 때에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에게 전달을 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가깝게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하나님과 친밀히 행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돕는 자들이 아닙니까?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시대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꿈과 이상을 갖다 허락지 아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주신 것처럼 마치 자신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심지어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거짓말을 갖다가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이렇게 선포하고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심령에 도달하는 그 생각을 쫓아서 자신들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심령이 나타나는 그 쫓아서 나타나는 그 부패한 욕심, 탐욕 그런 것들을 쫓아서 예언을 갖다가 이렇게 선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갖다가 심히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 말씀을 줬더냐?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 이상을 주었더냐?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 꿈을 줬더냐?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갖다 책망을 하시고 분노를 하시고 미워하시고 이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시아 시대, 이 메시아 시대 때는 더 이상 이러한 선지자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지 아니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왕이라든지 이런 자들은 모두 다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우리 예수님 그 메시아를 갖다가 예표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가 어떠하신 분인지를 갖다가 증거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가 되십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구약시대 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갖다가 예표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또한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해서 마침내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오순절 때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이 성령이 존재하는 것이며 이 성령의 임하심은 실제적인 역사라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모든 자들로서 제 방언을 하고 또 온 집이 막 흔들리는 것처럼 또 불이 이렇게 각 사람 위에 앉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왜 보여주신 것입니까? 이 성령의 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만들어낸 어떤 허상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눈으로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많은 표적들과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존재하시는 그러하신 분이라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고 증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령님께서 믿는 자마다 우리들의 그 심령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응? 그래서 그 증거가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데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알고 깨닫고 나의 구원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멍청하고 우둔하고 우리 교만한 자들로서 우리 총명이 답답한 자들로 이렇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친히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 크신 권능과 위엄과 그 광대하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로 우리 총명이 무디언진 자들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갖다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을 갖다가 지난 시간도 했지만 총명과 간구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갖다 북돋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도 못 믿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기도할 때 막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것을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막 기도할 때 짧은 팔다리가 막 길어나고 막 암병이 떠나가고 불치병이 고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갖다가 나타내시고 증거해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야. 여기 보니까 이제 지금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이 삶을 갖다가 주관하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마치 소경이 어둠 속을 더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반면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갖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요즘에도 자칭 선지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활동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자칭 선지자예요. 물론 사도행전 속에서도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그건 과도기적인 직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많은 은사들을 갖다가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에도 이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주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선지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갖다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이제 선지자들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선지자인 것처럼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참으로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예언이라는 말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거. 그래서 예언의 은사라고 하면 이 말씀을 갖다가 깨닫고 가르치고 나누고 권면하고 이러한 은사를 갖다가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즘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모여가지고 그냥 눈을 감고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대로 주절주절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예언의 은사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물론 요즘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을 갖다가 주시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성도들의 그 믿음을 위해서, 그 신앙의 삶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앞날을 갖다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기도 하시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그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교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욕심을 챙겼던 자들이 아닙니까? 자기 마음속에 드는 감동, 자기 마음속에 드는 그 어떠한 생각을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다 포로로서 끌려가고 다 죽게 됐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너희 앞에 평강이 있다, 평강이 있다, 평강이 있다, 너희 앞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있다 하면서 그렇게 그 백성들을 갖다 잘못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메시아 시대 때는 더 이상 이러한 자들이 있지 아니하리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을 갖다가 인도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메시아 시대 때는 더 이상 있지 않으리라는 거, 있지 않으리라는 거. 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떤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이상을 갖다 주시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꿈도 주시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자신이 선지자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그 어떤 말씀을 갖다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큰 문제예요. 큰 문제.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것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얼마나 모욕을 하고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 거짓 선지자를 그냥 돌로 찍어 죽였습니다. 거짓 선지자 판명이 되면 죽이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망령되이 익힐 것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갖다 마치 없는 분 취급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갖다가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그런데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패하고 타락한 10년 가운데 나타나는 그 자기 욕심을 갖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참 벼락 맞아 죽을 일입니다. 거짓 선지자, 더러운 사기라고 하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 그렇기 때문에 사탄마귀 또는 귀신이 주는 것일 수 있어요. 귀신이 주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것처럼 자기 더럽고 타락하고 그 부패한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탄의 자기의 더럽고 추잡한 욕심을 쫓아서 오직 돈을 바람으로 그것을 갖다 행하는 것입니다. 또 그걸 갖다 쫓아가는 자들은 왜 쫓아갑니까? 더럽고 추한 것을 갖다가 보지를 못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 더럽고 부패한 욕심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 시대 때는 이러한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제 구약 시대보다는 아무래도 이러한 일들이 덜하겠지만은 이제 온전한 성취는 새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까지는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 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와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 땅에서 이제 온전히 더 이상 그 거짓 선지자, 더러운 영이 이제 함께하지는 못하는 거죠.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 칼로 찌르리라.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렇게 예언을 할 것 같으면은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말을 빙자해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이게 언제 메시아 시대 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메시아 시대 때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 시대 때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 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그 부모가 분별을 하는 겁니다. 분별을 해요. 그 사랑하는 자녀일지라도 그 자녀가 거짓말을 지어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망령되이 그러면 칼로 찌를 것이라는 거예요. 칼로 찌르리라. 그 예언할 때에. 근데 구약 시대 때에는 정말로 구약 시대 때는 정말로 자기 가까운 자녀일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망령되이 걸고 모욕을 하게 되면 그 부모가 이렇게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서 13장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이게 보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거짓 선지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이 거짓 선지자일지라도 이적과 기사를 갖다가 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도 하늘로부터 불을 내립니다. 거짓 선지자도 이적과 기사를 갖다가 나타냅니다. 왜 그래요? 그 사탄 마귀가 이렇게 그 거짓 선지자를 갖다 도구를 삼아서 이적과 기사를 갖다 내는 겁니다. 그래서 꼭 병고침이 우리 기독교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말대로 힌두교에서도 있고 누구 말대로 불교에서도 있고 누구 말대로 다른 종교에서도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 마귀가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들이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 세력들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네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갖다가 섬기자고 꼬이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행위잖아요. 이게 마귀가 하는 행위거든요. 다른 신들을 갖다 섬기자면서 이게 꼬이는 겁니다. 너는 그 선지자는 꿈꾸는 자의 말을 정종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가 이와 같은 일을 갖다가 행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까? 과연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종하는지 보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심을 쫓아서 행하는 일을 갖다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탄 마귀가 그럴지라도 내버려 두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단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이라고 하는데도 굳이 쫓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막 이적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이단이 아무리 막 거짓말을 갖다 해고 들러붙여도 진짜인 것으로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도 우리 이 사탄 마귀가 주는 그런 이적과 기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기적, 이사 이걸 보고서 쫓아가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 하나님, 이것만을 보고 쫓아가야지. 기적과 이적만 보고 쫓아가다 멸망하기, 저주의 길로 이렇게 까질 수가 있어요. 너희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여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켜 그 목소리를 청종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분용하고. 여기 5절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여기 지금 뭐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도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끼워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돌로 쳐 죽이라는 거야? 그 거짓 선지자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망령되이 일컬어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멸시를 했기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를 갖다가 그냥 돌로 쳐 죽이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시아 시대 때는 어떻게 하리라는 겁니까? 그 부모가, 낳은 부모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해서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그 부모가. 그래갖고 그 자식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그 자식이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를 하는 것 같으면은 칼로 찌르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만약에 칼로 찔르면 큰일 납니다. 감방이 잡혀가요. 살인죄로 감방이 잡혀갑니다. 그 자식이 이단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우리 하나님을 망령되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이 거짓된 예언을 갖다가 막 일삼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칼로 찔르면은 쇠고랑 차고 다 잡혀갑니다. 결국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생명을 다하여서 그 자식을 갖다 뜯어 말리라는 겁니다. 지금 그거 못하게 그렇게 못하게 뜯어 말리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갖다 알기 때문에 그게 저주의 길이고 그게 멸망의 길이잖아요. 그 자식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망령되이 일컫는 것, 우리 하나님을 갖다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 그것이 멸망의 길, 저주의 길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가 그냥 말려야 될 것을 갖다가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신약 시대 때는 더 이상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고 날뛰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을 갖다가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물론 새하늘 새 땅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없죠. 왜? 이 거짓 선지자들은 다 지옥 불목 가운데 들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이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그날이라고는 1차적으로는 이제 메시아 시대 궁극적으로 이제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새하늘 새 땅에서는 뭐 선지자들이 있겠습니까? 이 메시아 시대 때도 어떻습니까? 자칭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이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자기가 본 그 이상 그런 것들 선포하는 이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마치 이상을 보는 것처럼 그 거짓 선지자 자기 자신을 갖다 높이고 자기 자신을 갖다 자랑하기 위해서 오직 거짓말로 지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당연시하면서 자기를 갖다 막 자랑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메시아 시대 때는 그러한 일들이 없으리라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없으리라는 부끄러워하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일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친히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나대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있지 않을 것이며 보통 구약시대 때 이제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털옷을 입고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보통 선지자들은 그 겸손한 자들이 아닙니까? 낮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로 털옷을 입고 이렇게 선지자 활동을 했었는데 가진 것 없이. 그런데 그것을 쫓아서 이 구약 시대 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선지자인 것을 갖다 자랑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참 선지자들의 그 복장이었던 털옷을 입고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자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메시아 시대 때에는 그와 같이 하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선지자인 척 그렇게 자랑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이 거짓 선지자도 아닌 것이 거짓 선지자인 척 이렇게 했었는데, 메시아 시대 때는 더 이상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활동치 아니할 것을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이 종이 되었느라 할 것이요. 이 메시아 시대 때는 나 선지자 아니야. 나 선지자 아니야. 나는 농부야, 농부. 농부가 뭡니까? 땅을 경작하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즉 나는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지 그냥 나는 흙이나 파서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이, 나는 하늘의 일을 갖다가 잘 알지 못해. 나는 하늘의 일을 갖다가 잘 모르지. 이렇게 겸손하게 그러리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이 중요하느라. 보통 구약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자신을 갖다 높이기 위해서 막 선생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랬는데, 이 메시아 시대 때는 나는 어려서부터 난 종이야. 같이 이제 메시아 시대 때는 같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높이고 막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드러내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설령 어떤 은사가 있을지라도 막 그거 가지고 막 은사가 있는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은사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리라는 거예요, 메시아 시대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자기 은사를 갖다가 막 자랑하고 떠벌리고 다니면서 나는 광야 몇 단계야, 너는 뭐 광야 몇 단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참 믿을 것이 못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자기 자신을 갖다 낮추고 자기 자신을 갖다 드러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혹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미냐면, 보통 이제 그 구약 시대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귀신에 미혹되어 가지고, 사탄에 미혹되어 가지고 그 사탄의 도구요 통로가 되어 가지고 같이 활동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상을 쫓아서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섬길 때 그 황홀경에 빠져서 허탄한 것을 보기 위해서 자기 몸을 막 자해를 합니다. 막 그거 돼요. 그러면 자기 몸에서 막 가슴에서 피가 막 둥글둥글 뿜어져 나와요. 그러면서 그 황홀경에 빠진, 그러면서 자기가 참 선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하고. 그래서 어떤 데 가면은 막 이 옷을 갖다 살짝 이렇게 겉옷 위에 옷을 갖다가 이렇게 해갖고 자기가 얼마나 자해를 많이 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그 황홀경에 이렇게 빠진 그런 은근히 선지자인 것처럼, 진짜 선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이제 그랬었던 것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혹시 가슴에 있는 상처를 보고 네 팔 두 팔 사이에 뭔 상처가 있어.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나 이거 이렇게 해서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 그 환상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보는 자 아니냐 이러면서 자신의 그 황홀경을 갖다 자랑하고 이런. 그런데 메시아 시대 때는 어떻다는 거요?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리라. 오히려 그런 상처, 과거에 자신이 그랬었던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회개를 하면서 나 이거 부끄러워가지고 이 상처 내가 친구 집에 가갖고 넘어져서 다쳤어. 거기에서 뭐에 긁혀서 이렇게 상처가 난 거야. 이렇게 하리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 거짓 선지자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서. 언제? 메시아 시대 때에는 참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진짜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모습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 앞에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기 이제 메시아 시대, 그 메시아의 어떤 흔적, 표적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칼아 깨어서, 즉 메시아의 순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그 대적들에게 붙여봐가지고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통치,
다스리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칼아 끼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칼아 끼어서. 내 목자. 우리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목자라는, 우리 하나님의 도구, 통로로서 이렇게 사용되어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 짝된 자. 여기서 짝된 자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로 연합된 자. 우리 예수님이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내 짝된 자. 나와 하나로서 연합된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러하신 분이라는 것을 갖다가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 대적들로부터 온갖 고난을 당하고 결국엔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지금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리라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을 따르던 그 양들이 흩어지게 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6장 56절. 여기는 지금 이제 그 5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러죠?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그 대적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서 이제 잡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다 예수를 갖다가 버리고 도망하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또 한 곳 찾아봅시다. 저쪽 마가복음 14장 50절. 여기도 49절, 4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기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그 대적들이 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냐. 우리 예수님이 그제들에게 이렇게 붙잡혔을 때 그 제자들이 다 도망쳤던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는 지르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작은 자들을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손을 들이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이운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들을 갖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기도 응답해주시고 이런 모든 갖다가 은혜를 갖다가 이렇게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자들은 이제 하찮다, 비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갖다가 가리켜서 지금 작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일컫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원문상으로는 비천하다, 하찮다라는 뜻인데 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렇게 비천하고 하찮은 자들로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갖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절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갖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교만한 자들은 결코 우리 예수님을 쫓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자들만이 따릅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갖다가 통감하는 자들, 나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 빠졌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는 자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고서 자기 자신의 내가 얼마나 비천한 자인가, 얼마나 하찮은 자인가를 갖다가 깨닫는 자들만이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쫓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작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분의 1은
멸절을 하고 3분의 1만 거기 남으리니, 곧 이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이 이제 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해서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 무시하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부패하고 타락한 욕심만을 쫓아서 이렇게 달려나갑니다. 오직 자신의 부패하고 타락한 욕심만을 쫓아서. 그런데도 그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알고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들이 이제 어떻다는 걸 3분의 1이 남으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갖다가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14만 4천 명을 갖다 막 문자적으로 막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하듯이, 그건 참 멍청하고 우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3분의 1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 그걸 꼭 이렇게 막 그걸 갖다 숫자로서 나누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과 같이 시험할 것이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3분의 1을 그 남은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해서 이 구원을 받는 자들, 이 자들이 근데 그냥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구원 받은 자들도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불 가운데 집어 던져서 은같이 연단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보통 은을 갖다 연단을 할 때 보면은 보통 이 캐낸 그 원석은 온갖 불순물들이 가득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이 은을 갖다가 이제 재련을 합니다. 깨끗게 하기 위해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뜨거운 불 속에다가 이 덩어리를 갖다 다 녹이게 되면은 모든 불순물들은 다 타버리고 이제 은만 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순한 은으로서.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부르시고 택하시되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는가? 고난의 풀무불을 갖다가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온갖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질병과 궁핍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통과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오직 우리 하나님, 이 환난과 고통과 이 질병과 이 아픔 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로구나. 이 하나님을 갖다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구나. 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참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권세를 참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은 거들떠도 아니하고, 우상은 거들떠도 아니고 자신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심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해서 고난의 풀무불을 갖다가 통과하게 됨으로 해서 온갖 죄악을 갖다가 탐하고 좋아하던 사람이 이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 그 죄악으로부터 이렇게 떠나는 것을 갖다 우리는 많이 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로 더 하나님께로 이렇게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언제? 그 고난의 풀무불을 갖다 이렇게 통과를 하면서요. 지금 여기 그와 같이 연단하면 금과 같이 시험할 것이라. 금을 재련할 때 은을 재련하듯이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자들을 갖다 구원하시되 그와 같이 이제 고난의 그 풀무불을 갖다 이렇게 통과하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이렇게 해서 그 자들이 어떻습니까? 그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하고 더욱더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 또 그 간구,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 들으시리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드리는 찬양, 경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네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이를 통해서 이와 같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해서 온갖 고난과 환난과 이런 것들 갖다가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게 하시지만은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참 믿음을 갖다가 심어주시고 키워주시고 굳건케 해주심으로 해서 참으로 그 백성들의 하나님, 그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자기 백성으로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